마가복음 9장 29절 제가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귀신도 쫓을 수 있는 금식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자, 본문 내용에 금식이라는 말 나오나요? 본문 내용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킹 제임스 버전에는 금식이란 말이 나옵니다.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 이러한 능력이 나갈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원문 성경에는 기도와 금식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은 구절 마태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21절 없음. 자, 여기 21절 말씀도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나라 성경에는 없음 구절이 너무 많습니다. 생략된 구절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원문 성경을 번역한 원문 성경에 좀 더 가까운 킹 제임스 버전에는 없음 구절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역시 마찬가지 마태복음 17장 21절 말씀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생략됐습니다. 기도와 금식. 기도와 금식으로 나야만이 귀신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귀신은 이러한 종류가 어떤 종류였습니까? 그 아이는 벙어리였고 또 귀머거리였고 또 간질이었습니다. 간질, 귀머거리, 벙어리. 제자들이 쫓으려고 했는데 제자들의 능력으로는 쫓아지지가 않았습니다. 제자들 능력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때 제자들 능력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 파송하시고 70인 제자 파송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면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어서 내보내셨습니다. 이미 능력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런데 이 간질 걸린 아이, 귀먹고 벙어리 된 아이는 고치지 못했습니다. 왜 안 됐습니까?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또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입니다. 또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의 믿음이 적은 용고다. 그런데 이러한 이유는 믿음만으로 되어지지 않는다. 믿음이 강해도 기도가 되어져야지 된다. 금식이 되어져야지 된다. 세 가지. 기도와 금식과 믿음. 이 세 가지가 귀신을 쫓는데 필요합니다. 물론 귀신만이 아닙니다. 병고침도 동일합니다. 병고침만이 다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도 역시 동일합니다. 어떠한 것이든 간에 하나님께 응답받으려면 아주 중요한 것을 응답받으려면 더 큰 것을 응답받으려면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금식이 필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까? 금식기도, 간절하고 금식 기도하고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고.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빨리 받으려면 금식 기도할 것, 부르짖어서 애통하며 기도할 것, 그리고 방언 기도를 할 것,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금식 기도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고자 합니다. 금식 기도는 귀신도 몰아낼 수 있습니다.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금식 기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금식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금식하느냐에 따라서도 역시 다를 것입니다. 금식을 하기는 하되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금식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금식을 하여야지만이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금식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금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줍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라는 말씀, 다르게 얘기하면 귀신을 몰아내준다라는 말씀입니다. 압제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멍에서 풀어주십니다. 이사야서 58장입니다. 58장 6절. 자,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풀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첫 번째,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답니다. 두 번째, 멍에의 줄을 끌어준답니다. 세 번째,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해준다고 합니다. 네 번째, 모든 멍에를 꺾어준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 이 네 가지가 나타나야 됩니다. 첫 번째, 흉악의 결박을 풀어줍니다. 악한 영들로부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십니다. 악한 영들에게 포로된 자들 자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멍에의 줄을 끌어준다고 했습니다. 역시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십니다. 멍에의 줄을 끌어준다. 죄의 멍에에서 풀어주시기도 합니다. 악한 영의 멍에에서, 죄의 멍에에서 풀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입니다. 또한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같은 말씀드립니다. 악한 자들에게 눌려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십니다. 눌려있으신 분들 금식하면 그 눌림이 빠르게 해결됩니다. 포로되어 계신 분들 금식하면 빠르게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금식의 비밀입니다. 모든 멍에를 꺾어줍니다. 모든 죄의 멍에, 삶의 무거운 멍에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멍에들을 하나님께서 꺾어주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을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금식할 때 그냥 하는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을 드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금식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도 드리는 것처럼 금식도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도 역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금식도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것을, 내 마음을, 내 육신을,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육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빠른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많이만 하면 됩니까? 10일, 20일, 40일 많이만 하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바로 성경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자, 다 같이 시작.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를 흥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더 이상한 일이 나가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너희의 입을 나가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하게 하리라.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자, 금식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고요? 머리에 기름 바르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자, 얼굴도 씻으라고 하죠. 얼굴 씻고 세수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자, 금식을 자랑삼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보이려고 자랑삼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교회 와가지고 야, 나 금식해. 그래서 힘들어.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목사님 막 20일 금식하시네, 40일 금식하시네. 사람에게 칭찬 들으려고 금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얼굴색을 흉악하게 하지 말랍니다. 흉하게 할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힘들어 지치고 공부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공부하더라도 내색하지 말랍니다. 금식하는 것을 드러내지 말랍니다.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얼굴에 펴내지 말랍니다. 나 금식해 라고 하면서 동네방네 소문내면서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용히 은밀한 가운데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게끔 조용히 다른 사람에게 내색하지 말고 그렇게 하되 오히려 또 많은 선을 행하라 하십니다. 금식할 때 배고파 힘든데 오히려 밥상을 차려주라 하십니다. 그건 성경에 없습니다.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야, 나 금식해. 그러니까 밥 알아서 챙겨 먹어. 니들 알아서 다 해. 엄마 힘없어. 그러니까 니들이 알아서 챙겨 먹고, 신랑한테도 당신 알아서 챙겨 먹고 설거지하고, 나 금식하니까 아무것도 못하니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금식하면은 하나님께서 안 받으십니다. 그렇게 금식하지 말고 할 것 다 하면서 오히려 더 금식하지 않을 때보다 더 선을 베풀면서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금식을 드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배고파서 힘든데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때로는 한 3일차쯤 넘어가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첫날은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근데 둘째 날 넘어가면 고비가 오기 시작하고, 셋째 날까지 가면 이제 시간아 빨리 가라 시계만 쳐다보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할 거 다 하고 오히려 더 열심히 하랍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흉하게 얼굴도 찡그리지도 말고, 오히려 슬픈 기색도 하지도 말고 밝고 환하게, 나는 못 먹지만 차려줘 가면서, 나는 못 먹지만 설거지해 가면서, 집안일 해 가면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이고,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흉하게 결박을 묶인 문제를 풀어줄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금식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면 모를까, 이왕 하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금식을 해야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금식을 해야죠. 기왕 할 거라면, 단 몇 시간만이라도 이왕 할 거라면. 그래서 금식은 시간으로 쪼개서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중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시간 쪼개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24시간으로 할 수도 있고 72시간으로도 할 수 있고 그냥 날수로도 할 수 있습니다. 금식함에 있어서 역시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일 금식한다고 해가지고 몇 날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까지 딱 재고 그 3일 72시간 딱 계산해가지고 꼭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초창기 때 저도 역시 그렇게 금식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을 쪼갤 줄 몰라가지고 무조건 24시간 단위로 해야 되는 줄 알고 밤 12시부터 다음날 밤 12시까지 하는데 11시 59분까지 먹을 거 먹고 마실 거 마시고 조금이라도 더 먹고 마시고 그리고 12시 땅 지나고 나면 바로 준비 딱 해놨다가 11시 59분부터 때로는 11시 50분부터 차려놓습니다. 그 시간아 얼른 가라 그러면서 시계만 보면서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도 처음 금식할 때는 3일 금식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육신적인 삶을 살아오다가 3일 금식을 하려고 하니까 그때가 3일 금식을 처음으로 했던 시기가 제가 20살 때였던 것 같은데요. 19살 때는 그냥 한 끼 금식으로만 그렇게 금식을 여러 차례 했던 것 같고 20살 무렵에 교회에서 금식령을 선포해서 아마 그때 금식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금식년도 선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성도로서 마땅히 짊어져야 될 같이 짊어져야 될 멍에였기에 하려고 하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금식을 하려니까 그게 잘 안 됩니다.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무심겨 냉장고 문을 열고 무심코 물 들이키고 그러기를 너무 여러 차례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포기 선언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제 힘으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의지로는 못하겠습니다. 3일 금식도 제 힘과 제 의지로 안 되더라고요. 주님 못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3끼 금식을 했습니다. 한 끼씩 나눠서. 먼저 한 끼씩 나눠서 주님 3일 금식 성공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그것이 금식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한 끼 금식씩 3번 하면서 주님 3일 금식 성공하게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무슨 그런 기도가 있습니까? 금식을 성공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의 명령이었으니까 3일 금식은 해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긴 해야겠는데 내 힘과 내 의지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금식하면서 금식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3끼 금식 정도를 마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3일 금식을 들어갔는데 첫째 날 과거 같았으면 무심코 또 일어나가지고 냉장고 문 열고 벌컥벌컥 물을 들이키거나 냉장고 문에 뭐가 맛있는 거라도 있으면 먹고 마시고 그랬을 텐데 그날은 꿈을 꿨습니다. 금식 들어간 첫날 꿈을 꿨는데 제 눈앞에 진수성찬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꿈에 그걸 실컷 먹었습니다. 배부르게. 꿈을 딱 깨고 났는데 처음에 든 생각, 내가 또 금식 실패했나 보다. 내가 또 금식 실패한 거 아닌가. 왜? 실제로 포만감이 느껴지고 전혀 배고프지가 않고 지치지가 않고 과거에 했던 금식하고는 완전히 다른 체력적으로도 전혀 이상이 없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제가 잠 딱 깨자마자 내가 또 금식 실패했나? 내가 또 뭐 먹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저를 채워주신 것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먹었던 까마귀가 갖다주는 음식과 같은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꿈에 먹었는데 실제 내 육은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고 3일을 금식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어려움 없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은혜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면 진실되고 진심으로 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십니다. 내가 하고자만 하면 주님은 도와주십니다. 주님께서 그 금식을 얼마나 기뻐 받으셨을 줄 지금 생각해 보면은 주님께서 참 기뻐하셨겠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는 금식, 그래서 실패해서 제대로 되어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면서
새끼 금식을 해가면서까지 오직 금식을 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으니까요.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셨을 줄 지금 생각해보면 아 진짜 주님 기뻐 받으셨겠구나, 주님 감동하셨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금식을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금식,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금식.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금식하는 시간 동안은 오직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세상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멘. 세상 영화 보면서 시간 안 간다고 세상 드라마 보면서 시간만 보내고 있으면 그것은 이미 실패한 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금식 아닙니다. 금식을 왜 합니까? 하나님께 나의 간절함을 더욱더 그 간절함을 아뢰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살 빼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 아닙니다. 건강을 위해서 금식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금식 주기적으로 잘하면 육체도 건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금식을 잘하면 혈관도 튼튼해지고 혈관 속에 있는 때 같은 거, 지방 같은 거 역시 사라지기도 합니다. 건강에도 좋습니다. 금식 잘하면. 그런데 건강 때문에 우리가 하는 금식은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금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끔 가다가 지나치게 건강 생각한다고 해가지고 건강 염려증을 가지고서 금식하는 분들 때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주지 못하는, 응답받기 어려운 그런 금식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금식은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응답까지는 끌어내리지 못하는 금식 있을 수 있습니다. 금식하면서도 육신적으로 하는 금식 있을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도 안 되고 내 육신의 정욕 때문에 금식을 해도 안 됩니다. 한마디로 다이어트 목적으로 금식해도 안 됩니다. 그건 그냥 다이어트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금식을 하려면 오직 그 시간 동안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생각, 마음, 내 육신까지 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금식한다라는 이유로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금식하니까 오늘은 당신이 설거지해, 오늘은 당신이 집안일해, 나는 금식하니까 등등등등 그렇지도 말고 오직 기도에 집중하되 말씀에 집중하되 할 거 다 하면서, 물론 그러기 쉽지 않으니까 때로는 아예 금식을 조금 장기적으로 갈 때는 기도원을 들어가는 것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주변 방해를 안 받으니까 편안하게 할 수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갈 때는. 그런데 보통은 3일 금식까지는 집안에서 많이들 합니다. 집안에서 생활하면서들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금식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금식을 하면 육체의 한계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3일차 아니라 5일차, 7일차, 10일차, 20일차 그것을 뛰어넘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금식을 하면 얼마든지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한계 때문에 너무 겁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수준만큼 금식도 행해야 됩니다. 자기 믿음의 수준이 얼마 안 되는데 처음부터 예수님 믿자마자 나는 40일 금식기도 할 거야 라고 하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영적 능력만큼 기도의 기간, 금식 기도의 기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약 10년 전쯤에, 지금부터 한 7, 8년, 9년 아마 그 무렵인 것 같습니다. 그 무렵에 제가 금식 기도를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단식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왜 그렇게 금식을 했느냐? 저는
능력 받으려고 금식한 것도 아니었고 가족권을 놓고 금식한 것도 아니었고 저의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금식했습니다. 하는 일이 하도 안 되니까 일이 자꾸 꼬이고 일이 계속 막힙니다. 될 듯 하다가 사회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직장생활을 오랫동안 하는 가운데 뭔가 될 듯 풀릴 듯 하는데 계속 조금 지나면 또 가로막히고 조금 지나면 뭐 회사가 망하고 뭐 쫓겨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마지막 그때 당시에 금식하기 전에 직장생활 했던 곳은 마지막 직장생활은 아닌데 금식하기 전에 직장생활 했었던 곳에서도 역시 뭔가 핑크빛 미래를 꿈꿀 만큼 잘 나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거품 빠지듯이 확 가라앉아 버리니까 그때 이제 제가 탄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삶이 이게 뭔가 돌아보면서 뭔가 확실하게 결단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축복 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마음으로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물도 안 마시면서. 그런데 끝장을 보기 위해서 이번엔 금식 기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 응답 못 받으면 늘릴 각오를 하고서 금식을 했습니다. 하루 기도하고 응답 못 받으면 3일하고 또 응답 못 받으면 5일하고 못 받으면 7일하고 계속 늘릴 마음으로 그래서 그렇게 계속 늘릴 생각을 하면서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물도 안 마시면서 했습니다. 그때는 물 안 마시면서 하루 하고 응답 못 받습니다. 그럼 보호식 다시 한 다음에 다시 또 해야지. 3일하고 또 보호식하고 응답 못 받으면 또 5일하고 또 응답 못 받으면 보호식하고 7일하고 계속 늘리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있습니다. 먹을 것 잔뜩 쌓여져 있는 집안에서 냉장고 문만 열면 언제든지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이 있는 집안에서 있습니다. 사람의 의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물도 안 마시면서 집안에서 사람의 의지로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힘이 없습니다. 기도해야지 힘이 생깁니다. 영적인 힘이 공급돼야지 육의 힘이 생겨서 움직일 수 있고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느끼는 거 5시간 이상을 하니까 육적인 힘이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5시간을 안 하면은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무기력하게 기도를 하는 것을 계속 계속 무기력하게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하고 한 5시간 정도 넘어가면 이제 힘이 들어와가지고 딱 일어나가지고 또 활동을 합니다. 동네 뒷동산까지 오르락내리락 거리면서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사람의 의지로 안 됩니다. 일주일 동안 물도 안 마시면서 동네 뒷동산 가고 7일차 돼가지고는 운전하고 가가지고 마트 가가지고 먹을 거 이제 금식 끝나면 먹고 마실 거 다 생각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의지로 하는 것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7일을 하고 나서 내가 원하는 응답 받지 못했습니다. 명확하게 이것을 응답받았다라고 하기에는 개운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흘로 할까 하다가 감동이 열흘까지는 늘리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7일을 한 번 더 하자 해가지고 7일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7일도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금식입니다. 그런데 열흘은 완전히 더 뛰어넘을 것입니다. 그래서 7일을 한 번 더 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제 많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뭔가 개운치 않아서 이번엔 20일 들어가자 라는 마음으로 기도원을 보따리 싸가지고 들어갔다가 중간에 6일 만에 내려왔는데 보따리 싸가지고 올라갈 때 주님께서 이미 중간에 내려올 것을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중간에 내려오게 되겠구나라는 거는 이미 꿈을 통해서 알고 있었지만 그 현실에서는 일단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내려오면서 그때서야 이제 꿈이 생각이 딱 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중도하차 했구나라는 거. 많은 선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많은 선물 중에 일부만 챙겨가지고 내려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내려오면서 이제 그것을 알게 됐는데, 그때 금식기도원 가가지고 금식을 할 때 저는 어떻게 했냐면 하루 4시간 잤습니다. 딱 4시간만 지나면 눈이 떠집니다. 그런데 죽기 살기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거라는 거 알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금식기도 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금식기도 했느냐? 죽기 위해서 금식기도 했습니다. 살려고 하면 금식 못합니다. 장기 금식은, 특히 저처럼 물도 안 마시고 하는 금식은 살려고 하면 하지 못합니다. 살려고 하니까 자기 살고 싶으니까 중간에 실패합니다. 포기가 됩니다. 그래서 아예 기도원 올라갈 때 죽자, 응답 못 받으면 그냥 이대로 죽자, 그런 마음으로 금식을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6일 정도를 했는데 4시간 자고 눈 뜨면 산에 올라가서, 한겨울이었는데 뒷동산 올라가서 기도하고, 중간에 예배가 있는데 예배 들어가면 해이해지기도 하고 또 나태해지기도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허리띠 더욱더 졸라매기 위해서 나태해지지 않으려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방언기도하고 돌아다닙니다. 산으로, 들로, 도시 시내로 들어가가지고 계속 몇 시간이고 돌아다니면서 하루 종일 예배 몇 번 드리고 또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제 믿음에 엘리야도 40일 동안 물도 안 마시면서 사막을 횡단하고,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물도 안 마시면서 사막에서 금식하시고, 이까짓 거 하면 하지. 계속 거의 20시간 가까이를 잠자는 시간 말고는 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냥 집에다가는 살아있다라는 거 하루에 문자 한 통 정도만, 나 아직 살아있다 문자 한 통 정도만 딱 보내주고, 통화도 일체 거의 금하고, 그렇게 금식했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까요?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금식,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금식, 내 모든 마음, 생각, 의지를 다 드리는 금식. 그러한 금식을 하면 못 이룰 것이 없습니다. 내 생명을 거는 금식을 하면 못 이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살려고 합니다. 자꾸 살려고 합니다. 살려고 금식하지 죽으려고 금식하는 사람은 또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살려고 금식하다 보니까 응답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자꾸 포기하게 됩니다. 저한테 어떤 분이, 귀신 들림이 심한 분이 살려달라고 여러 번 요청한 적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 상태를 보니까 너무 귀신 들림이 심해가지고 제가 지속적으로 그분을 붙잡고 계속 기도를 해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다 보니까 그분에게 금식 기도하시는 건 어떻겠냐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몸이 너무 쇠약해져 있어서 금식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살려달라고 막 애원하고 그랬던 분이 정작 금식하라고 그러면은 몸이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 계십니다. 입으로는 살려주세요 하지만 정작 금식 기도 좀 하세요 라고 하면 금식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 계십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 기도 받으러 왔던 어떤 성도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귀신 들림이 너무 심했던 성도님이었습니다. 그분도 병원을 20군데를 영적으로 그 귀신이 그렇게 그분을 누르다 보니까 병원을 20군데를 다녔는데도 해결이 안 되고, 그 인상을 찡그리면서 막 이렇게 얼굴이 막 올라가고 막 그랬는데, 그 귀신이 하는 말이 나중에 쫓으니까 하는 말이 지는 영구 귀신이라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영구처럼 바보 흉내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병원 가니까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안 되죠. 20군데를 다녔는데도 해결이 안 돼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퇴마사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고, 돈은 이제 몇백만 원씩, 굿하는데 뭐 500만 원인가 얼마인가 날리고, 또 퇴마사 찾아가는데 또 몇백만 원인가 날리고, 그랬는데도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하다 안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
돌아와가지고 이제 찾아 헤매는데 또 잘못된 사역자를 만나가지고 어떤 목사님한테 갔더니 뭐 100만 원인가 200만 원인가 돈을 또 얼마 달라고 줘야지만이 기도해준다고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는 이제 돈이 아까웠나 봅니다. 근데 돈을 많이 낭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무당한테는 돈 주는 거 아깝지 않고 테마사한테는 돈 주는 거 아깝지 않으면서 목사님이 돈 달라고 하니까 그거는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거기서는 기도 안 받고 나왔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행하는 목사님, 잘못된 목사님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른 데는 돈 쓰기를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교회에다 돈 쓰기는 아까워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거기서 해결 못 받고 여기저기 수소문하다가 순복음교회 어떤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순복음교회 그 목사님은 금식해라. 축사는 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금식해라. 그래서 3일 금식해가지고 그때 무렵에 이제 저를 알고서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3일 금식 차에 아마 저를 찾아왔던 것 같아요. 2번 찾아왔는지 1번 찾아왔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2번 찾아왔던가요? 어쨌든 2번인가를 기도해 준 것 같네요. 근데 순복음교회 쪽에서는 3일 금식 끝나고 나니까 온전하지 않으니까 아직까지 해. 그럼 이틀 더 해라. 그래서 그대로 그냥 연장을 시켜가지고 뭐 하루 더 해란가 이틀 더 해란가 제가 기억을 다 못합니다. 드물드물게 기억합니다. 그래가지고 금식을 더 하는 가운데 어쨌든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3일차 4일차 때 아마 제가 기도를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그렇게 강한 성도님이 아니었습니다. 헤매다가 이제 예수님 품으로 와가지고 이제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왔지만 믿음이 강하고 뭐 이렇게 뭐 감사도 잘 모르고 뭐 그런 거 모르는 분입니다. 헌금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잘 모르고 그냥 살기 위해서 귀신 쫓아달라고 이렇게 찾아온 것 뿐입니다. 그런데 금식을 그렇게 하니까 귀신이 실제로 잘 드러나고 잘 떠나갑니다. 그냥 손만 대고 있는데도 제가 뭐 야이 도롱치야 떠나가라 막 강력하게 안 하고 손만 대고 있는데도 귀신들이 쑥쑥쑥쑥쑥 드러나면서 떠나갑니다. 영구 귀신을 비롯해서 그렇게 해서 막 떠나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1시간인지 2시간인지 사역을 하고 나서 보니까 얼굴이 편안해지고 찡그림이 없고 편안해지고 좋아지더라고요. 그러고서 되돌아갔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이제 확인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로는 안 좋아졌다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분명히 좋아진 거 확인했거든요. 제가 축사 사역을 끊임없이 하다 보니까 떠났으면 좋아지는 거 분명하니까 떠난 것까지 다 확인했으니까 그리고 현장에서 더 좋아진 거 확인했으니까 그런데 자기는 안 좋아졌다라고 하면서 그럼 다시 찾아와라. 내가 더 기도해 줄게 그러는데 찾아오지도 않고 좋아지지도 않았다고 하면서 연락을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추정컨대 아마 돈이라도 또 달라고 할까봐 부담스러웠던 것이 아닌가 생각은 합니다. 근데 그런 믿음이라 할지라도 금식하니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더라고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금식을 한다면 앞선 그런 성도님보다 우리는 더 빠른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왜? 우리는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아멘. 방언 기도를 끊임없이 하기 때문에 아멘. 방언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절규하고 애통하는 기도를 하면 응답받지 못할 기도 없습니다. 아멘. 내가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 것입니다. 아멘. 하루에서 안 되면 3일 하면 됩니다. 아멘. 3일에서 안 되면 5일 하면 됩니다. 아멘. 5일에서 안 되면 일주일 하십시오. 아멘. 그래도 안 되면 뭐 어떡하겠습니까? 열흘 해야죠. 그래도 안 되면 뭐 20일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런 마음이면은 하나님께 감사치 못할 사람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아멘. 내가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일 단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목숨 거는 믿음이면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포기하니까 죽으면 죽었지 그냥 응답 못 받고 말지 그냥 이렇게는 못하겠다 그런 마음이니까
예전에 조용규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용규 목사님이 탈장이 되어서, 군대에서 탈장이 되어서 장 몇 센티미터를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조용규 목사님이 그 일로 인해서 당신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큰 사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고침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기저귀를 차고 생활했던 적이 있습니다. 조절이 안 돼가지고 장을 잘라내고 나니까. 그래서 그것이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이제 조용규 목사님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왜 하나님 나의 질병을 안 고쳐주십니까? 그러니 주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만 고침받았습니다. 장만. 조용규 목사님 심장도 안 좋으시거든요. 죽기 살기로 기도해가지고 하나 딱 응답받고 나니까 이제 심장도 기도하려니까 겁이 덜컥 납니다. 또 죽기 살기로 또 기도하려니까 이게 엄두가 안 납니다. 조용규 목사님 참 솔직하시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조용규 목사님이 간증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 받으려면 만만치 않는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혼자 기도 응답 받는 거는 더 힘듭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사역자를 통해서 응답이 빨리 주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와 같은 사역자를 많은 분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찾아올 때도 역시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 금식하고 때로는 기도하고 충분히 준비되어서 나올 때 훨씬 더 빠른 응답이 있고, 이 모든 것은 무엇이냐 정리하면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식하라, 부르짖어라, 방언으로 기도해라, 이 모든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딱 한 가지로 요약 정리하면 뭐라고 그랬죠? 한 가지로 딱 정리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금식 안 해도 응답 주십니다. 부르짖지 않아도 응답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시키는 삶을 평상시에 살아가면 주님은 속히 응답 주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못 사니까 하루 금식해도 응답이 없고 3일 금식해도 응답이 없고 5일 금식해도 응답이 없다 보니까 자꾸 늘려가면서 금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과거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제대로 살아갔다고 하면 그렇게 많은 금식을 안 했어도 하나님께서 더 빠르게 응답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한 삶을 못 살고 세상적으로 살다가 뒤늦게 정신 차리고 이제 금식하면서 뭔가 응답을 받아보려니까 힘들었던 것입니다. 더 힘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평상시에 하나님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 감동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힘들게 금식 안 해도 속히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금식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 되게 하옵시고, 무엇보다 평상시에 주님 사랑함으로 주님께 감동 드릴 수 있는 주님의 기쁨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드린 예물, 온라인으로 드린 예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주님 이 땅에서도 열매 맺어서 주면서 베풀면서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물질의 축복이 한없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